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 화면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우리 옆에 계실 텐데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VIP십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VIP십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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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오늘 어떤 분들은요, 난생 처음 교회라는 곳을 오신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기도 하실 텐데요. 그 마음을 제가 얼마 전에 똑같이 한번 느껴봤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저거를 한번 난생 처음 먹어봤어요. 저게 뭔지 아세요? 네, 탕후루라고요. 우리 남목에도 한 가게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하도 좋아한다길래 도대체 무슨 맛인가 궁금해서 지난 주일날 제가 사서 먹었어요. 그림 계속 띄워주시고요. 어떤 맛일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먹어보니까요, 한간에 들리는 소문이 맞더라고요. 정말 저거 먹으면 치과 의사들이 금방 빌딩 사게 만드는 그런 음식이더라고요. 완전 설탕 덩어리 그 자체였어요. 저도 단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아무리 단 거를 좋아해도 저거는 제가 세 알 먹고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궁금한 분, 저 밑에 세 알은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면 마치고 목양실 냉장고에 있으니까 원하시면 제가 맛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치과 의사들이 기대하는 사진 내려주세요. 이제 네. 굉장히 사진이 부담스럽네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치과 의사들이 기대하는 그런 빌딩과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 저희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한들 오늘 오신 분들은요, 정말 쉽게 오신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내 아는 이 지인이 가자 그냥 몇 주 전부터 그렇게 먹을 거 주고 그렇게 해서 알았다 내가 정말 한번 가준다, 그렇게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요, 오래전부터 한 분 한 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온 줄 저희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 양반, 나는 그냥 한번 온 거야. 그냥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뭘 날 불렀어. 그냥 한번 와준 거지 뭐. 나 신 안 믿어. 그냥 한번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걸까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새가족분들, 새로 오신 분들에게만 여쭤볼게요. 이사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이사할 때 손이 있는 날 이사하세요? 손이 없는 날 이사하세요? 손 없는 날 주로 이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손이 없다 뜻이 뭔지 아세요? 네, 귀신이에요.
우리가 굳이 손 없는 나를 찾아서 비싼 돈 주고 그렇게 이사하는 이유는 귀신이 해코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마음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어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실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이미 많이 믿고 계세요. 그리고요,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중에는 이전에 아마 무당을 찾아서 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또 구슬을 해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무당을 왜 찾아가죠? 사람이 아주 영험한가요? 아니에요. 무당도 두 무당이 있죠. 진짜 무당이고 가짜 무당이 있어요. 진짜 무당은 신이 내리는 무당이고 가짜 무당은 대충 그냥 찍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맞추는 가짜 무당도 있어요.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진짜 영험한 어떤 신이 딱 임하기 때문에 그 신을 믿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귀신이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도요, 귀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현상 혹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어린 시절이나 어떤 때 보면은 무당이 구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무당 구다는 데를 지나가요. 그럼 무당이 갑자기 구슬하다 멈춰요. 여기 지금 신이 안 내린다고, 부정 탔다면서, 여기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면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부정 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신이 내려오려다가 귀신들이 두려워 떨어서 무당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당이 구슬을 내고 하는데 신의 힘을 빌어서 작두도 타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오니까 더 큰 신, 진짜 신이 임하니까 귀신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굿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동차를 사요. 그러면은 요즘엔 잘 안 보이던데 제가 얼마 전에 남목에서 봤어요. 남목 삼거리였던가요? 거기 쪽에서 차를 사고 뭘 지낼까요? 고사를 지내요. 왜 지내죠?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돼지 머리 이렇게 놔두고 술 놔두고 트렁크 앞에다가 그렇게 고사를 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보이는 거, 귀신 영적인 거 안 믿어놓고 손 없는 날 이사하고 무당 찾아가고 차 사면 고사 지내고 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실은 믿고 있어요. 그 차 앞에다 두고 기도합니다. 차 사놓고 천지신명이여 제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천지신명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한겨울에 그 엄동설한, 그게 언제 이렇게 싹 물러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그 엄동설한을 물러나게 하신 존재가 뭘까요? 무슨 힘이 그 겨울을 지나가게 할까요? 또 이 가을에 이렇게 산천에 예쁜 알록달록 단풍이 물들게 한 거,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한 걸까요? 그냥 자연적으로요?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모든 게 그렇게 물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핸드폰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 안에 모든 엄청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도 많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한 대에서 뚝 떨어졌다. 이게 믿어집니까? 누가 저절로 생겨났다.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삼성이나 애플이나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온 우주도요,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딱딱딱딱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 동지, 춘분, 추분, 초복, 중복, 말복, 매년마다 정확한 때 찾아옵니다. 초복, 중복, 말복. 그래서 매년 복날마다 닭들이 매년 똑같이 긴장을 해요. 네.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까? 네.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세팅을 해놓은 걸까요? 누군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사실 우리 사가족분들도요, 느끼고는 계실 거예요. 가끔은 경이로운 자연만물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중국의 장각이라는 곳을 한번 가봤어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 막 엄청난 기둥산들이 많은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그까지 안 가도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 그런 데 이런 데 안 가도 설악산만 가도요, 그렇죠, 그 웅장한 울산 바위나 그런 것만 봐도 와, 저절로 조물주가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셨을까? 그런 말이 교회를 안 다녀도 저절로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알만한, 우와 진짜 조물주 대단하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래서 이야 조물주 대단하다, 우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끝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뭐 하지 못한다? 핑계 못합니다. 아유 조물주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본능이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오죽하면 길 가던 스님이요 개울가에 빠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부처님 살 안 나와요. 아이고 하느님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본능적으로 나와요. 하늘, 하나님 이게 찾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그러잖아요. 도대체 하늘 바라보면서 신이시여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또는 누가 너무 밉잖아요. 신이시여 저런 놈 언제 잡아갈 겁니까? 막 그렇게 저절로 모르게 하늘에 고개가 올라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우리의 본능이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뭐 영국의 리차드 도킨스라는 이런 사람들은요, 신은 없어, 신은 만들어낸 존재야,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를 그들은 바랄 뿐이지만, 그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아세요? 무신론자들, 신은 없어 믿지 마 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다 된다면 정말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매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넥슨이라는 회사, 대기업이에요. 게임 회사기도 하죠. 거기 김정주라는 회장이 이렇게 삶을 마감했어요. 그분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분의 재산이 15조라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네, 조라고 하니까 여러분 별로 와닿지가 않죠. 15억이라면 오 그럴 텐데 15조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옵니다. 그렇죠? 네. 아마 회사나 개인적 어려움이 있었겠죠. 우울증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돈이면 최고의 의사라든지 뭐 그 돈이면 회사의 문제 얼마든지 처리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에 지금 유명한 영화 배우, 뭐 아주 동굴 목소리, 막 봉골레 파스타 막 말하는 어떤 연예인 배우가 지금 마약 사건 때문에 지금 굉장히 명예도 실추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최고의 배우였어요. 뭐 한 드라마를 찍으면 한 회당 2억씩 벌었던,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벌었던 그 사람이 왜 마약을 했을까요? 또 그만큼 그보다 더 유명한 어떤 그룹 가수 한 남자는, 그 남자도 지금 검사받고 있어요. 정말 전 세계가 막 좋아하는 인기 많은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약 이런 나락의 길로 빠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뭘 해도 돈도 인기도 술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돌아가셨는데 나이든 아주 오래전 한 가수는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인생은 하숙생 같다. 그래서 이런 노랫말을 썼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아마 제가 읽는 동안 속으로 따라 부르신 분이 있죠. 속으로 노래 부른 분이 있죠. 네. 그런데요, 인생은 허무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 행복 못 찾았을 뿐이지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행복, 만족, 쉼, 평안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 쉬게 한다는 것은 너에게 진짜 만족을 줄게, 행복을 줄게, 평안을 줄게, 인생 사는 의미를 가르쳐 줄게, 그런 뜻입니다. 사람마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어지지 않는 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짐 때문에 평생 기쁘다가도 슬프고 이 짐을 떼낼 수가 없어요. 이 짐을 성경에서 한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죄. 바로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 양반, 나 그래 죄 별로 안 지어. 나 죄 그런 거 안 지어. 나 보기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 법 없이 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그런 분들만 오늘 오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분들만 오셨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교계에서 정말 가장 존경받으셨던, 지금 뭐 돌아가셨죠? 성철 스님, 누구보다도 수행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분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 그분 만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 분이었고, 뭐 그렇게 불교계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존경받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 기억나세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산이죠. 내 죄에 그 쌓인 게 수미산보다도 높다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성철 스님은 산에만 계셨는데 무슨 범죄를 했겠습니까? 뭐 사기를 쳤겠습니까?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왜 자기 죄가 많다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죄란 성철 스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 마음속으로도 음란한 생각, 마음속으로도 생각하는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조차 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크고 작은 죄가 보이게 지었던 보이지 않게 속으로 지었던 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바로 3장 18절,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만 아유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면서 보이지 않게 죄를 지어요. 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속으로 돌아가서 엄청나게 저주하고 속으로 막 비호하고 속으로 더러운 생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살아오시면서 나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 그런 거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 그런 분이 계실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직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뭐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닌데 계속 몰라주길 바라는 게 있어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큰 죄 그런 건 아닌데 아마 누구나 크고 작은 그런 비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은밀히 즐기고 있는 것, 속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나쁜 생각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24시간 삶이 이 스크린에 다 방영이 된다면, 혼자 있는 시간까지 다 스크린에 방영이 된다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잘 감추면서 살 수 있어요. 아내 모르게, 남편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모르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인생을 날마다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보고 계세요. 말한 것, 모르게 행동한 것, 생각으로 짓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도 있고, 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 죽었을 때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행위를 따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지은 것 같죠? 하나님 다 보고 계셨고요. 나 혼자 생각으로 혼자 생각으로 한 것 같죠? 그 생각까지도, 마음속까지도 하나님은 다 행위라고 말씀하세요. 다 기록해 놓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심판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심판받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지 뭐. 살아있을 때 신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들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심어 놓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딱 섰을 때,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무죄 판결 못 받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혹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같은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너무나 깨끗하게 죄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에덴 동산, 천국과 같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끔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 중에 한 천사와 그 밑에 부하 천사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고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됩니다. 심판받아서 천국에서 떨어지게 되고, 바로 그들이 루시퍼,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당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무당 몸속에 들어가서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고 또 죽은 내 아들 목소리 내고,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갑니다. 바로 가요.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거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천 떠돌아다니다가 1년에 한 번씩 제삿날 오시는 게 아닙니다. 무당 몸속에서 아버지 흉내 내는 거는 바로 귀신들입니다. 저주받았던 그 악한 귀신들, 마귀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영적인 존재고 오랫동안 존재해 왔기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나 또 죽은 그 아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겁니다. 과거를 맞춰요.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미래는 잘 못 맞춥니다. 미래를 100% 맞추는 무당은 없어요. 귀신들은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과거는 잘 알죠. 오랫동안 그들도 지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런 귀신들이 가야 될 곳이 지옥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보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이 지옥은 사람이 갈 데가 아닙니다. 이 마귀와 이 루시퍼, 사탄, 이들을 준비해 놓은 곳인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일을 들어도 난 그런 거 믿기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술 먹고 내가 나쁜 짓 하고 어때서, 안 들키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고, 여기 보시면 아까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이 아닌 왼편, 세상과 자기 마음대로 이 마귀 편에서 산 사람들과 함께 이 마귀와 지옥에 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죄가 아담과 하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들, 그래서 인류 모두가 죄의 DNA를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됩니다. 신기한 건요, 어떤 가족에 위암이 있거나 하면 가족력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선대에 누가 위암이었으면 그 자손도 위암일 경우가 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죄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도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이제 1살, 2살쯤 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해요. 제일 첫 번째 애들이 무슨 말을 해요? 맘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엄마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아빠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아내부터 해요. 이거 배운 것도 아닌데 싫다는. 네 번째 말이 아빠이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싫어. 네. 아빠는 단어는 한참 후에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 아기들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막 젖병 바로바로 안 주면 엄마 때립니다. 이 아기들이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거 때리는 거, 막 싫다 그러고 땡깡 부리는 거 배운 게 아니에요. 죄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는요, 어떤 고행과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해도, 어떤 착한 일을 해도 이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손 모양으로 좀 비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 모두가 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깨끗했던 이 사람과는 에덴 동산에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지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와 다시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셔서 이 죄를 없애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도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죄값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동등된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는 사람들의 죄를 가져가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지금 누가 죄인이에요? 이제는 누가 죄인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그래서 가장 로마 제국 시대 때 참혹한 최악의 형벌, 십자가라는 형벌을 예수님이 지도록 사람이 지게 한 게 아닙니다. 로마 병사가 지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지게끔 이 땅에 보내셨고 지게끔 하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방법 외에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다시 하나가 되고 싶은데 이 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니까.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만이 죄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에이, 목사님 뭐 십자가 죽은 것까지는 이해를 해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 그거 안 보여 아나 내가 뭐 어떻게 압니까 그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이순신 장군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북선 믿으세요? 안 보셨는데 약 600년 전의 일인데요. 어떻게 그걸 믿으십니까? 뭐 조선왕족실록과 난중일기나 이런 데 써 있으니까 그 몇 줄 보고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이 성경책 말고도요 실제로 다른 나라 역사책들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성경책뿐만 아니라 수많은 책들에 이 자료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기록까지 돼 있는데 한 역사가는 그 예수란 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 동시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한 예수란 사나이가 등장했다. 그 사나이가 자기가 죽겠다 해놓고 정말 죽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났다 라는 기록을 성경책 외에도 쓰고 있어요. 아유, 성경 예수 이야기 다 그 거짓말 아닙니까? 남들이 말하면 이순신 다 거짓말 아니야? 이야기?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에 있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저와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것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다 도망갔었는데요, 이제 무섭다고, 우리도 죽겠다고. 근데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자랑합니다. 증거합니다. 목숨 걸고요. 왜요? 진짜 만났으니까.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으니까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전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12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십억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이 가시관, 이 못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죄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에는 8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예수님, 내 죄를 가져가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왜요?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그 생명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저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좀 일찍 죽으면 천국 가서 상급이 좀 적을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게 있을까봐 그게 좀 아쉬울 뿐이지, 죽는다고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제 죽으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죄를 가져가신 걸 믿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 그 예수를 믿어주는 것, 하나님은 이걸 보고 의롭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십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뭐 선한 일 많이 했다고 그렇다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또이또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아들 예수를 내가 보냈는데 그 예수를 네가 믿어주는 거, 이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여는 101가지라는 이야기에 참 귀한 이야기가 있어서 들려드리고 싶어요. 미국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소녀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아이인데 이 소녀는 태어날 때 입술과 코가 이렇게 붙은, 이걸 전문용어로 구순구교열이라고 그러고 우리 흔한 말로 언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입이 딱 붙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생겼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왕따를 시켜요. 흉측하게 생겼어. 근데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흉측하게 태어난 것 때문에 널 볼 때마다 재수가 없어. 너는 우리 집의 수치야. 손님들 올 때 집에서 나오지 마, 방에서 나오지 마. 늘 그렇게 집에서도 학대받던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소녀는 날마다 죽고 싶었어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어느 날 이 반에요, 한 여자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사랑이 참 많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참 사랑이 많았거든요. 하루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앞으로 불러내요. 불러내고는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앞 앉아있는 아이들한테 큰 소리로 외치는, 그게 그날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한 아이를 불러서는 선생님이 속삭이면 이 아이는 듣고는 하늘은 참 파랗다 이야기하고 들어가고, 또 한 아이를 불러서 말하면 그 아이는 듣고 인생은 참 아름답다, 선생님께 들은 말을 그대로 외치고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한 명씩 다 나왔어요. 줄 서서 나오라니까 아이들이 먼저 들으려고 딱 줄 섰는데 한 아이만 앉아 있어요. 이 언청인 소녀. 선생님이 불러요. 너도 나와, 얼른 나와. 근데 애는 쭈뼛쭈뼛 나가요. 나가봤자 선생님이 나에게 뭔 말할까 기대도 하지 않아요. 혹시 나한테 너같이 못생긴 것 우리 반의 수치야 이런 말 하지 않을까, 무슨 말 하실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의 귀에다 대고 뭐라 속삭였어요. 이 아이는 선생님의 이 몇 마디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외쳐야 되는데 외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만 나왔어요. 마치 이 아이는 감전된 듯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하신 말은 이것이었어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부모로부터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랑의 말 한마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들은 소녀의 삶은 놀랍도록 행복이 찾아왔고 한 사람이 자기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그것 때문에 이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자라났다는 실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또 입고 계신 옷은 너무나 멀쩡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삶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죄로 얼룩져 있고 죄로 가득 차 있고 죄 때문에 어쩌면 흉측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딸,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내 딸, 내 아들이 아니라요, 이사야 말씀의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야.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갈릴교회 성도님들이세요. 뿐만 아니라 몇 분 더 계신데 여러분 혹시 이분 아세요? 정근모라는 박사님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처 장관 카이스트를 세우셨던 원자력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입하셨던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이분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아니라 신실한 크리스찬. 이 과학자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분도 아시나요? 이어령 박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부 장관이고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알려져 있던 이 박사님이시죠. 이분은 원래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서슴지 않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뼈저리게 느낀다. 최고의 과학자가 또 최고의 지성인이 머리가 잠깐 헷가닥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사람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령 박사님은 작년 3월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던 그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셨어요. 너무나 평안히 가셨어요. 한 사람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제임스 심슨이라는 박사입니다. 의사예요. 이분 1800년대 사람인데요. 이분은 환자들을 수술하면서 1800년대는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수술할 때 입에다가 그 나무를 물리거나 이런 수건을 물려서 그냥 생사를 찍고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취를 받고 이렇게 수술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분이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을까? 그 성경을 이분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수술하고 계세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수술하시는 장면을 보니까 근데 지금 아담이 잠들었대요. 통증 하나님이 아파요 그런 소리 안 하고 너무나 평안하게 수술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이렇다면 이것이 가능하겠다라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견한 게 클로로포름이라는 약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걸 통해서 수술하면서 마취제로. 그래서 지금 이 제임스 심슨 박사님 때문에 여러분 수술 한 번씩 해보신 분 계시죠? 이분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이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그 외에도 한센병, 나병이죠. 문둥병, 그에 대한 치료약도 이분이 많이 발견하셨고요. 엄청난 분이세요. 이분의 말년 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연구 정말 인류에게 위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최고의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제자는 당연히 이 마취제를 기대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심슨 박사가 뭐랬냐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 이것이 내가 인생에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일세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과거의 예수를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고 성경 읽다가 마취제를 발견하게 하셨고, 수많은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을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도 마음에 영접하시고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짊어진 그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마귀에게서부터 술병, 어떤 중독, 어떤 괴로움 다 이제는 예수 십자가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얼마나 우리는 행복합니까? 술 안 먹어도 행복하고요, 부자 아니어도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장애인 시설 70%가 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저는 그래도 좀 좋은 교회 이렇게 있지만, 큰 교회 있지만, 수많은 대학원 나오고 공부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농촌에서 또는 섬에서, 그 똑똑하신 목사님들이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한 영혼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행복하니까, 또 천국 갈 거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싫어하신 죄가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십자가에 걸리셨던 예수님의 보혈은, 그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예수님 반주 해주십시오. 당신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예수님, 그동안 돈이면 제가 다 될 줄 알았습니다. 힘들면 소주 한 잔 먹으면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인생 참 허무합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 직장도 있고 그리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살지만 무언가 늘 공허합니다. 이 헛헛한 마음을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나도 얻고 싶습니다. 그 이어령 박사님이나 정근모 박사님이나 심슨 박사가 정말 만났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천국, 그 영생, 그 성경에 있는 놀라운 그 복,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초청할게요. 혹시 그런 감동이 오신 분, 나도 진짜 내 인생 변화되고 새 인생 살고 싶습니다 라는 분이 있다면, 우리 전도하신 분하고 같이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도 평생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저도 예수님과 행복한 인생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함께 예배 드릴 때 천군 천사와 함께 나도 그들 중에, 너희 중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있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합니다.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화가 됩니다. 미국과도 통화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행복 주시고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요, 저랑 같이 한번 이 글귀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내 인생을 당신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